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든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예수 믿을 때 힘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자기 인간적인 생각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으로 또 간증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크리스찬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주의하는 복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주의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을 얻게 하여 천국 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의로운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의인을 만들어 구원을 만드시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종교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니 밤새 기도하면서 성령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랬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 너 중심적인 생각 다 버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주의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뭐냐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영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후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주의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잠언 3장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고케 하신다 했어요. 이게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뢰한 자는 마음이 견고해져서 평강을 준다 했습니다. 이게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만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스스로 속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은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거예요. 본인도 비극이고, 전체적으로 비극적인 삶이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따라간다면서도 삶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 혹은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어찌하니 기쁠까? 그렇죠?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물로 거듭났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흘린 몸된 교회 다닌다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뭐냐면 무책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첫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고 나의 인간적인 생각, 그것을 절대로 뭐냐면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송책의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범사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과 말씀에 주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사고의 유의, 생각의 유의를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모래에 의해 신앙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너 명철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범사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범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라는 건 모든 all circumstance라도 할 수가 있고요. 모든 거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생각이 있다면 내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을 인정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 생각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영혼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 기본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면 완장 자기는 좋아하지만 안장을 찾으면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요? 책임감이 있고 또 충성감이 있고 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뭐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면 그냥 완장, 감투 정도로 생각하고 무책임하게 살고 있어요. 일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일반 직장에서 일한다는 사람들도 최선을 다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그냥 뭐냐면 할 일 없어서 적당하게 때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본질적인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은 또 쉽게 표현하자면 기쁠 때나 기쁘지 않을 때나 혹은 잘 나갈 때나 힘들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 뭐 한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에스더잖아요. 에스더가 다 준비되어서 왕비 됐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막상 또 뭐가 옵니까? 이기가 오잖아요. 뭔가 이겼을 때는 나의 육신적인 안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반드시 뭐가 있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가 아닌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입니다. 가는 세월 막을 수 없거든요. 많은 사람이 있다 자꾸 미루고 있어요. 지금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 자기 주어진 일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앞으로 무슨 하나님을 충성할 수가 있어요. 은혜도요, 언제 받냐면 미래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 무슨 때라 했어요?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 당장 하루하루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주의하고 자기 주어진 직분에 대하여 충성할 때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 보세요. 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국무총리까지 올라갔어요. 또 거기까지 올라갈 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그가 국무총리에 올라갈 때는 적당하게 때우고 대충 대강 철저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트라이얼, 시험이 있다 트라이얼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범사에 뭐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했고 말씀에 주의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주의했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 단순히 말씀을 받다는 게 말씀에 주의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게 말씀에 주의한 거예요. 말씀에 주의했다는 건 삶 자체가 뭐예요? 자기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옳다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프로모션을 시켜주셨잖아요. 또 프로모션이 된 상태에서 다니엘을 볼 때 위기가 와야 하나요? 우상 숭배하라고. 절을 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그때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지혜롭게 믿어야 되지. 그 지혜는 썩은 지혜거든요. 그러겠다가 이제 하나님한테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0절부터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이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융의표 받는 자 그렇게 된댔거든요. 그 다음 절 성도들이 뭐가 있다고요?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그래서 Are you real Christian?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를 합리하면서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서 말씀에 주의한다는 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게 말씀에 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보이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범사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한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보이는 자라고 예레미야 17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예레미야 17장 7절 읽어봅시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주의하는 복 있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느 상황에서나 범사에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가 포로로 끌려왔을 때도 국무총리가 됐을 때도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무쌍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는 항상 어디에 거했냐면 말씀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을을 먼저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수신 장군 보세요. 그분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의 주어진 것에 대해서 배기 좋은 것하고 충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지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나름은 여러 가지 변명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뭐냐면 개똥같이 섬기고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난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저런 이유가 있으니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닌다고 칩시다. 회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다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다 모든 것이 있거든요. 자기의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고무줄같이 늘었다 낮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물론 예는 있겠죠. 뭐냐면 갑자기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어느 그 기간을 주고 갑자기 직계 가족일 경우에는 뭔가 그런 걸 주잖아요. 그 이해는 모든 것이 그게 통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해서 옛날에는 이 교회가 영권이 있었어요. 기도에서. 그리고 이게 뭐냐면 헌신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세상 일터 직장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되냐? 무책임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사면 목사고 장로면 장로고 권사면 권사고 집사면 집사고 또 뭐냐면 성가되면 성가되고 찬양되면 찬양대 새그룹 목회면 새그룹 목회자답게 자기 주어진 것에 대해서 뭘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요, 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한 것은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군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전쟁에서 싸움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친구 결혼식이라 해서 싸움 안 하고 나가면 탈영병이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군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우리는요, 한번 생각을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11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11장 11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부지런하여 뭐하지 말고요. 게으르지 말고 여심을 품고 주를 섬기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주의하는 보이는 크리스찬인들에게서는 항상 우리 기준이 있는데 바로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한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에 하나님이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을 범죄 하나님이 인정하고 말씀에 주의할 때 우리는 좋은 것을 얻습니다. 근데 말씀을 주의하자고 말씀을 멸시하고 내 생각에 주의하고 내 환경에 주의하고 살아간다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16장 20절에 상가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의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잠언 16장 21절도 읽어봅시다. 21절
20절 읽었으니까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을 이끌어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당근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거든요. 또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멸시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백지장이 되어갖고 있어 완전히. 그래서 잠언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뭐예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말씀에 주의하는 복이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악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게으른 거예요. 그 악하고 게으른 것은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 탤런트의 비를 볼 때 한 주인이 예수님께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방 때문에 자기 하인들에게 뭐 했어요? 한 명에는 5탤런트, 또 한 명에는 2탤런트, 한 명은 1탤런트를 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곧바로 가서 살했거든요. 그러니까 5탤런트 곧바로 했지만 1탤런트 받은 사람은 꼭 이런 저 이유를 핑계에서 미룹니다. 이게 아니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근데 5탤런트는 10탤런트를 만들었고 2탤런트는 4탤런트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해서 준 게 아니라 그 분량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하잖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무거운 것들 더 무거운 킬로그램을 줄 수가 있고 어린이한테 무거운 킬로그램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몸에 맞춰 주는 거거든요. 그 주인은 공평한 거예요. 할 수 있을 만큼 주는 거거든요. 1탤런트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10탤런트를 받아요? 이거 한마디로 언어 도단이죠. 근데 1탤런트 볼 때는 여러분들 충성은 반드시 뭐가 연결되는 단어가 착하고. 그래서 5탤런트 사람이 10탤런트를 만들고 2탤런트가 4탤런트 만드는 것은 둘 다 뭐냐면 100%예요. 온전한 100%예요. 11조도 남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수입에서 10분의 1이 11조지 내가 저 사람보다 11조를 많이 낸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게 10탤런트 2탤런트 거기에 맞춰서 5탤런트 2탤런트라면 10탤런트면 100%고 2탤런트에서 4탤런트만큼은 100%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100%를 말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거예요. 100%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5탤런트 만든 사람이 비유로 8탤런트 만드는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2탤런트 받은 사람이 3탤런트 만들었단 말이 뭐지? 3탤런트를 됐다는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한 자는 자기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행동을 옮기게 되면 누가 도와준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기 때문에 100%가 된다는 거예요. 100이라는 건 안전을 말하고 완전수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 비유를 줄 때 하나님께서는 5탤런트 만드는데 뭐냐면 2탤런트만 7탤런트 만들었다는 걸 만들지 않거든요. 정말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씨앗을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있다지만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사울왕이 그 전쟁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뽑은 게 아니에요. 너는
예, 아멜렉을 칠했잖아요. 아각을 죽이라 그랬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다 이익이 돼 있어요. 전쟁은 누구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했을 때 그 사람은 뭘 이기게 되면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 자기 자아의 생각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말씀에 주의했어요? 말씀에 주의했는데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했는데 적용했어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곧바로 가서 장사할 때 5사람도 2사람도 곧바로 가서 했거든요. 하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5타란트 2타란트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면 자기에게 뭐냐면 스트렝스 강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내게 스트렝스 me. I can do all things through 그렇지? 스트렝스 me에 나왔거든요. 강력하게 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빌리티는 불량이에요. 5타란트는 불량인데 그 불량 가운데서 뭐 하게 한다? 안전하게 한 게 100%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을 나갈 때 뭐 하겠냐면 내게 능력 주신 주 안에서 할 수 있게 해서 100%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자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5타라면 뭐 3개를 만들어서 8개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7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5인데 4개를 만들어 9개 되는데 근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에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100% 승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것은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만났을 때 범사에 하나님의 인정한 말씀에 주의하는 5타란트 2타란트에게는 착하고 무슨 종? 충성된 종이랬어요. 근데 1타란트 받은 애는 처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기질이 게으릅니다. 미룹니다. 특징이 있어요. 보게 되면요. 근데 총은 뭐 하는 자의 것이세요? 심나는 자의 것이거든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자 하지 않는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완장만 차기를 좋아한다면 이선이에요. 안 하는 게 나아요.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보시거든요. 자기가 못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죠. 하게 된다면 자기 분량만큼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근데 1타란트 어떻게 했습니까? 보게 되면요. 말씀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의 주인은 악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예? 심지 않아서 거두게 한다고. 그러면 뭐냐면 맡겨서 이자라도 맡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도 기가 차니까 주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다는 것은요. 뭐를 의미하냐면요. 태만하다는 것이에요. 태만. 예. 근데 여러분들 뭔가 여유가 있거나 뭐 인간적이 되면요. 열심히 안 합니다. 뭐 헝그리 정신이 없어요.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말했잖아요. Be hungry. 예? Be hungry. 예. 이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지 뭐냐면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안 해도 나는 뭐냐면 그럭저럭 대충 살 수가 있어 하는 사람들은 생명 걸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저것 들은 거고 보는 거 있기 때문에 착시한 현상을 해요. 우리가 뭐냐면 백화점 가서 뭐를 구경했다고 해서 그걸 안다고 해서 내가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다음과 같이
예, 말합니다. 잠언서 19장 1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잠언 19장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죽을 것이라. 그래서 게으름과 태만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냥 널널한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좋은데 차차합시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미션을 하나님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면 항상 미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딱 미션 딱 끝내면 그래 너 이거 잘했어. 더 줄게. 그래서 계속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사람을 쓰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뭐 하시는 하나님?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모든 것을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나는 뭐 크게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황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게으름과 태만함을 우리는요, 버려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뭐냐면 싸움은요,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전쟁은요, 자기가의 싸움이에요. 진짜 강한 자는 누구냐? 자기 육신의 생각을 이긴 자가 강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공중에 잡은 악한 영들인데 악한 영들이 우리가 영과 있고 있기 때문에 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태함을 주거나 우리 스스로가 뭐냐면요, 요령을 피워서 자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왜냐면 사사 시대에 자기 보기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를 다니거나 내가 장성 출신이거든요. 준장, 소장, 중장, 대장, 그 다음에 병장이 있거든요. 군대 가면 뭐부터 가르치냐면 기차바퀴 뭐로 만드냐 물어봅니다. 기차바퀴 철만 따가면 빠따 맞아요. 기차바퀴 톱니를 만들어 말해야 돼요. 대장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뭐를 얻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냐면 우리가 봅시다. 여기를 가면 이쪽을 또 가면 얼마나 빠르고 좋아요. 근데 어떻게 되면 대장은 삥 돌아서 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절병은 어떻게 하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의구심을 갖습니다. 밀어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뭐냐면 산이 있고 적들이 뭐하기 때문에 매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기 위해서 또 돌아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지 말라면 태만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근데 게으른 이유가 있어요.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보게 되면요, 주인의 말에 주의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범사에 그 주님을 인정했느냐. 5달란트는 범사의 그 주인을 인정했기 때문에 주인이 하는 말에 뭐 했어요? 주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에 따라 곧바로 가서 상황이 곧바로 가서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누가 도와준다고요?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순종할 때 뭐냐면 홍해도 갈라지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말씀을 따라갔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그 국난을 극복했다는 건 뭡니까? 국난의 그 어려움을 기도했잖아요. 그 말씀을 줬잖아요. 손을 내밀을 할 때.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그럴 때 뭐냐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건 자기는 안전하게 했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게 물이 다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군대를 다 전몰시켜버렸죠. 수장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읽을 때 우리는요, 범사 하나님 인정은 말씀에 주의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에서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심플하고 쉬워요. 근데 그게 어려워진 게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이주로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요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을 했잖아요. 다니엘도 보면 잘 나갔지만 어느 순간에 좀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죄 있는 사람들이 다 모함하고서 계율을 해갖고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략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사자굴 수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뭐에 주의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의했기 때문에 우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자굴이 뭐가 될 수가 있다고요? 천사굴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뭔가 사업에서 이제 살만하다고 됐는데 뭐냐면 피곤한 거예요. 갑자기 코로나19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19 보니까 누가 걸린다 안 걸린다는 그것도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19가 확 퍼지는 이유도 재미있어 지금 현재. 다 괜찮은데 갑자기 또 어느 순간 또 다 터져. 그것도 이상한 거야 진짜. 뭐를 맞으랬어요? 백신을 맞았잖아요. 근데 백신을 맞았는데 또 뭐가 되면 돌파 감염이 생기네. 1차, 2차 다 맞은 사람도 또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 안전은 어떤 백신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위생관리 철저히 하고 건강관리 철저히 한다면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또 저를 사랑하는 분이 백신 맞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왔었거든요. 분명히 사랑을 아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됐는데 한번 오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헤롯 왕이 막 말도 사람들이 이건 진짜 신이다 할 때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냐고 자기 잘난 척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충이만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죽고 생사복에 주한 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진짜 우리는 범사 하나님 인정하고 말씀에 주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을 봅시다.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뭐하는 자는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한다는 것은 말씀을 나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다가 하면서도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않을 때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너 내 말하는 거 너 들었지? 근데 너 얘 안 해. 너 나 멸시하는 거지.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말씀하는데 넌 나를 이렇게 멸시하는 거야? 나를 우습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 말 대화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혜송 속에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고 줄성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주의함으로, 모든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아까 보게 되면 잠언 19장 15절을 봅시다. 다시 한번 잠언 19장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느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 자기에 대해서는 널널합니다. 영화 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준비합니다. 미리 1시간 전에 가서 팝콘도 사고 콜라도 사고 가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6절을 봅시다. 잠언 6장 6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게으른 자요, 개미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바르면 누구, 어느 회사에 뭐냐면 그 사원인 줄 아세요? 우리 그 교회 간판이 한 분, 이 잠언 6장 6절, 그 말씀들 열심히 산 거예요. 방배동에 만났을 때 진짜 그분이 회사 뭐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진짜 뭐냐면 교회 이러면 그분이 회사가 어디면 서초동에 있거든요. 근데 자기 교회는 탄현동에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세이그룹과 그 교회 뭐지 공과 때문에 그 출근 아침 일찍 나갔다가 다시 그것 때문에 다시 또 탄현동까지 와서 하고 다시 가는 거예요. 야, 처음에는 예수 안 믿었거든요. 이제 그 교회 기둥이 됐어요. 저거 이제 잘 친하게 대하면 여기 저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리더를 세우지 않는다. 예, 뭐냐면 진짜 그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니까 결국 그가 또 그 교회에 뭐냐면 섬기는 리더가 되더라고요. 예, 교회의 그것은요, 그냥 뭐냐면 감투놀이에서 가위바위보에서 나눠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개입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손을 볼 때 우리 손이 또 게을러서는 안 되거든요. 잠언 10장 4절을 봅시다. 잠언 10장 4절 보면 손을 게으르게 노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게 뭐냐, 손은 뭐를 말하면 자기 주어진 일들에서 열심히 뭔가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손이라는 건요. 자기 손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분야에서 뭔가 리더가 되겠다. 이것은 뭐냐면 깨몽, 벗어나야 되거든요. 나는 그랬거든요. 뭐지, 어디 할 때 내가 할 때 거기서 뭐 되려는 생각 전혀 없어요. 내가 뭐냐, 예수 안 믿더라도 양심이 발랐어요. 양심이 발랐다는 게 뭐냐면 양심이 올바랐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신앙생활 교회 보니까 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양심도 없는 분들 너무 많아. 보면 서로 싸워, 장로들끼리 피 터지게. 그리고 뭐냐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낚시하러 다녀. 그리고 무슨 뭐냐면 재직회의 할 때는 그때는 와, 주일 성수는 안 하고. 그리고 뭐냐면 피 터지게 너 서로 나와서 막 싸워. 그리고 뭐냐면 목사 추방위원회도 만들고 있잖아요. 참 그런 걸 보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가? 말씀에 주의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모여서 뭐냐면 음향회사 할 때 뭐로 합시다. 할 때 그 업체 선정은 피 터지게 싸워. 이쪽 그룹에서 이쪽 회사를 밀어주고 이쪽에서 뭐 밀어준다.
예? 한마디로 뭐냐면요. 제 주력 그 사람은 거기에 뭐냐면 열정적이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고 있는 거 아는 거에 더 뭐냐면 열정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주어진 일들은 너무나 태만해요. 그 엉뚱한 데는 부지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장로님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게 있거든요. 에레미야 48장 10절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48장 10절. 여호와의 일을 뭐하는 자는? 게으르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할 피를 흘리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칼을 금한다는 것은 뭐냐?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왕 있죠. 사울왕이 아멜렉을 다 쳐서 도륙해 했잖아요. 아극왕. 근데 사울왕이 어땠습니까? 그걸 해야 될 것은 하지 않았잖아요. 왜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에레미야 48장 10절을 개역 한글로 읽어봅시다. 개역 한글로. 에레미야 48장 10절 개역 한글로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일을 뭐하는 자는?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칼, 말씀의 검을 금하여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것을 흘리지 않는 자는 저주를 당할 것이다. 말했어요. 필요한 것은 희생을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성 속에는 이번 우리가 코로나19를요. 위기를 뭐냐면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더 뭐 해야 되냐면요. 철저히 기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냐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AI 시대 이거 할 때 그러면 우리 셀 그룹 같은 게 다 깨지고 있거든요. 옛날 방법이 복음은 어제나 오늘 동일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셀 그룹 모인 것도 지금 다 금해버렸잖아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4명이서 밥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성경 공부하러 모인다면 그것은 또 꽤 금지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돌파해야 될 것인가? 범사 하나님 인정하고 말씀해 주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몇 명은 지금 카톡으로 2-3명 정도는 카톡으로도 지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면 대형교회나 중형교회에서는 아예 중고등부 다 없애버려요, 지금. 왜냐면 주일학교도 없애버려. 근데 없애는데 뭐냐면 중고등부 없애는 거 주일학교 만든 거지 아니라 거기 있는 사역자들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교회가 이제 뭐 짜가라들고 있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럴 때서 어떻게 되면 우리는요. 환경에 뭐를 받아서 안 된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영권, 인권, 물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환경의 지배, 자꾸만 뭐냐면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은 뭐라냐면 교회를 하여금 다 교회 탓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해를 못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하철 보세요. 지하철 많은 사람 타잖아요. 예? 거기는 한 명도 뭐냐면 확진자가 안 나와. 지하철 아시잖아요. 근데 유별나게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근처 식당 가보세요. 일반 작은 식당들 가게 되면요. 그냥 다 붙어서 앉아서 밥 먹어요. 다 마스크 벗고 이야기하면서 막. 그럼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예수의 피를 묻는 교회는 속수무책으로 살아야 되냐?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무장시켜야 되거든요.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세상 노래에 끌려가게 되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잘 나가야 되겠고, 또 우리 스스로가 뭔가 감기 기운이 있다, 기침 많이 한다면 그때는 좀 일주일인가 집에서 자제하면서. 근데 어떤 교회 말 들어보니까 평상시에 안 다는데 뭐냐면 몸이 아프고 기침할 때 일부러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대요. 애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나왔대요. 그러면 코로나19 때는 뭐냐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해서, 그래서 뭐냐면 생중계 예배도 만들었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적용을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또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있잖아요.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이 경제적인 위기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돌파 승리해야 됩니까?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럼 범사 하나님 인정은 말씀에 주의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잠언 22장 4절을 봅시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요하를 경외하면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내가 범사하면 나 겸손해야겠다. 여를 경외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말씀에 주의해서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뭘 해준다고 했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한다는 거예요. 이 겸손하면 뭐가 생깁니까?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야고보서 4장,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겸손한 자에 은혜를 주신댔거든요. 또 겸손한 자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댔거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세요? 잘 된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시편 34편 9절 읽어봅시다. 시편 34편 9절 읽어봅시다. 너희 성도들의 여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겸손과 여를 경외하면, 또 여를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악을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잠언 3장 7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악에서 떠나고 지혜가 생기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또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범사 하나님 인정하고 말씀을 주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면요, 말씀에 주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도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했는데 사람이 뭐를 안 됐어요? 깨를 부리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착시현상이 뭐냐면 자기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힘들게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예수 믿는 게 힘들다. 왜냐면 자기 생각을 버리기가 힘드니까. 자기 생각을 너무 사랑하면요,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와 보니까, 내 힘을 살았다 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근데 예수 만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겠구나.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안 하면 되는구나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물론 저항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혹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때 뭐를 지키냐면 여러분들이 범사 하나님 저 말씀을 주의한다는 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지켜봐요. 한 달, 두 달, 석 달. 그럼 뭐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진짜 넌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막 지도해 주세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단계까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똑같으냐면요, 씨앗을 심었다가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것을 못 기다려서 한번 다시 파. 이 땅이 나빠서 싹이 안 나온 줄 알고서. 뭐가 있어요?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있다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은혜성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됩니다.
그 이제 뭐냐면 은혜 성소교회 여러 가지로 나가야 돼요. 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제 중고등은 중고부등대로, 또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유치부대로 카톡의 줌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뭐냐면 성경 공부 같은 걸 꼭 해야 되거든요. 주일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방배도 소총일 때는 토요일 다 모여서 성경 공부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아니라, 소설책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업하시기 역사에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성석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마지막 때 진짜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는 크리스찬들을 다 쓰임 받아야 됩니다.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또한 생존기 예배 드린 분들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범사 하나님 인정하고 말씀에 주의하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크리스찬이 된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에 주의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내가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내가 말씀에 주의하는가? 거기에 신경 쓰세요. 거기에 신경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십니다. 산들도 다 깎아서 평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말씀에 주의함으로 보이는 크리스찬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십시오. 끝으로 우리는 에베소 5장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요. 말씀에 주의한다는 게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한다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듣습니까? 어떻게 행할 것은 말씀을 통해서예요. 말씀에 주의할 자가 어떻게 하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17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주의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